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편과 다음 주에 2편 이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초청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일종의 만민의 초청장입니다. 신이 인간을 초청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초청장이 바로 이 초청장입니다. 이스라엘도 초청하고 그리고 만민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한 가지 의미가 한 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성취 규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대해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라도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았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많았다고 이사야 5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들의 심령은 곤고하고 피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 향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청의 내용은 모두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단호하고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동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초청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첫 번째 초청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오호라라는 단어가 호의라는 단어인데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하여 당시 백성들이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상태에 있는데도 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내가 이같이 슬퍼한다고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눠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물은 마임이라는 단어로 워터스,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초막절 끝날 예루살렘에서도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을 자신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를 생수의 강, 즉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이 은혜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 심령이 공허해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한 심령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길밖에는 없다 해요. 하나님은 그 물을 돈을 받고 팔지 않고 나누어 줄 테니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느냐? 이는 당시 물을 받아 마셔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물을 마셔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나부터 마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 물을 마셔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 목이 말라 심령이 다 들어가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데 그 원인은 결국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죽지 못해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물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예요. 성령의 새 생명의 은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오라, 나는 슬픔의 탄성을 바라시며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인생들이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라는 단어가 구약에 구애가 사용되는데 본서에서만 오해가 사용된 단어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 즉 시장하고 고난 상태를 의미하고, 육이 있는지라 육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목마른 자의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상태, 즉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피곤한 상태, 즉 영적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목마른 자예요.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물 문제를 벗어나서는 살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에게는 풍족한 생수를 만족하리만큼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치를 해요. 징치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는 항상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안쓰러워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로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물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애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생수의 근원에서 살아야 영적 포로가 되지 않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두 가지 큰 죄악을 행하였다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 촉구한 내용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자신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생수의 근원되는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뜰 것도 없는 웅덩이였고, 여러분 웅덩이는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웅덩이를 스스로 노력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팠지만 물을 뜰 것도 없는 웅덩이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고. 이같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지고 물을 뜰 것도 없는 웅덩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스스로 아무리 돈을 벌려고 쫓아다녀도 전대가 뚫어진 상태로는 그 돈이 쌓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전대 하나 막을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 근원에서 살아야만 웅덩이에서는 물이 나고 전대가 막아지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여기 돈은 은을 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은화가 통용화폐로 사용되기에 돈, 이 카세프라고 하는 돈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려면 반드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대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신과 같이 섬기고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와 젖은 구원 또는 영생을 상징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른 자, 갈급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사야 되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에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돈 없는 자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지만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이제 기쁨 가운데 그분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되고, 이것이 포도주예요. 그리고 즉 영적인 부요, 주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돈을 주면 못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기에 그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구원 문제는 해결해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요를 느끼면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값없이 산 사람들은 굳이 다른 것을 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산 사람들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려고 해야 된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 시간 분초마다 기억해 주시는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야 해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듯이 살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벌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구원에게 와서 살라고 먼저 오라고 와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거저받았기에 그 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나를 사셨다는 이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영혼의 목마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2절은 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단법.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셔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새 생명의 은혜와 목마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조금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한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양식 아닌 것은 인간의 영혼의 궁핍을 조금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종교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탐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막 여행자의 눈에 보였다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결코 잡히지 않는 허망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허망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은을 달아주며 라는 말은 저울의 무게를 달아 사는 자에게서 그 물건의 값으로 은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주로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과 우상 숭배 등은 결코 인간의 공허한 심령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내게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인간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유일한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은 뭐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창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자신의 공허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듣고 들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의 동사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의를 기울여 들은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동의하고 아멘, 행동으로 옮겨 순종까지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좋은 것을 먹으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 또 뭡니까? 포도주, 젖, 영원한 생수, 완전한 기쁨, 넘치는 풍요 등등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만족을 주는 것들이기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여호와께 와서 듣고 뭐하고 또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주는 명령대로 삶을 살 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곁에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살라예요. 영원히 살리라.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고 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한평생. 말씀을 듣되 귀를 말씀에 기울이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말씀 들음의 결과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ing 현재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불신자의 영은 믿음으로 살아나야 되지만 믿는 자의 영은 행위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행위 언약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항상 조건성을 띠고 있는데, 즉 언약의 당사자인 쌍방이 그 언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준행할 때에 언약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폐하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었을 때,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지불해야만 했는데, 결국 그 고통이 뭐냐? 이방 민족에게 침공과 수탈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상도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언약 파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와 듣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난 후에는 행위 언약의 대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아멘하고 하고, 저것을 해라 아멘하고 하고, 이런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고 행위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는 고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할 때 이것이 행위 언약의 골자거든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며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이시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하나님께 만민의 왕으로 세움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만민의 증인, 그리고 인도자, 명령자. 이를 설명하면, 첫째, 그리스도는 증인의 직임을 감당하셨어요. 증인의 직임. 그가 본래 내려온 곳, 본래 속하여 있던 곳인 천국,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증가심으로 수행되었는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셨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국을 밝히 알고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하실 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분의 증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복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계획에 대하여 알게 되어 그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자 직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말은 앞장서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길을 앞서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그분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가신 구원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길로 앞장서 가시며 그 길을 평탄하게 다지심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첩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이 험난한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시다가 어려우면 그분이 가신 길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분이 가신 길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어요. 눈물 없이 땀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다. 3대 액체를 흘리고 또 흘리고 가는 길이었다.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명령자의 직임을 수행하셨는데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최고 통치자이며 명령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명령자의 직임을 가지셨기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자예요. 이 명령을 이름하여 신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명령, 이것을 절대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에 그대로 순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세 가지 직임이 누구 때문에 필요했던 것인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인가?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분의 증거를 통해 천국을 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것만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메시아께서는 자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여타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로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의 예언이 오늘날 나에게 성취되어 있다. 우리 모두 예언이 성취된 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가 있으며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원래 메시지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분과 아무런 관련을 지니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에게 급히 달려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부르시는 메시아의 부르심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기에 그분 앞으로 급히 달려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달려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게 엄청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값없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본문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무엇으로 나옵니까? 물, 그 다음에 포도주, 저주로 표현하시면서 목마른 자, 구원에 갈급해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돈 없는 자, 즉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도 오라,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초청을 듣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그 언약을 세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강과 견고함과 영광을 보장하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마태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다시금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부터 초청하도록 또 한 번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늘 본문이 초청장이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초청장이고 그러므로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그 초청에 응해야 하고 구원 얻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분의 초청에 또 응해야 한다. 아멘. 우리도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시기를 넘기면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마다 주여 오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멘.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그분의 증거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기쁨과 행복, 좋은 것 이것을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름진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초청장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